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을 담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나라를 잃고 미래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처럼 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꼬여만 갔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반대였죠. 왕의 삶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다윗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전통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보다 눈물을 먼저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의 기도보다 의인의 눈물이 더 빨리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한다. 탈무드 브라코트에는 이런 전승이 있어요. 눈물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져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보다 깊은 것이 눈물이다. 눈물이 가장 진실한 기도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말은 거짓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진짜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웃으면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물은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 중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슬픔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목록에 있을까? 나를 가장 잘 안다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록 중에 나의 슬픔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친구에게 어떤 가치로 평가가 될 것인가? 같이 슬픔의 자리에 서고 같이 슬퍼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은 울음과 눈물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힘차게 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울음과 눈물은 우리의 삶이 되었고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중에는 슬픔과 연결된 눈물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상처의 눈물이 있고 배신당한 눈물이 있고 자녀를 걱정하는 눈물이 있고 질병 가운데서도 흘리는 눈물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죠.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눈물은 어디로 갈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증발한다. 단순하죠. 너무 정이 없죠. 너무 냉철하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은 말해줍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증발해버려. 사라져버려. 남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에 담으신다. 만약 여러분들이 눈물을 억누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자애로운 손길 아래 담아두시도록 맡긴다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억누르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그 눈물 그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눈물은 슬픔이 소금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눈물을 담는 병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작은 병에 모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티어보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눈물을 병에 담아 무덤에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제가 지금 그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코바디스였나요? 거기 보면 로마 시내를 막 불지른 그 네로 왕이 자기가 흘린 눈물을 조그만 눈물병에 이렇게 담는 가증한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눈물병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랑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는 눈물을 병에 담아서 무덤에 두고 나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야드바셈은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관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집과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기념물이 야드이고요. 히브리어로 이름이 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이라는 뜻으로 야드바셈이라고 합니다. 물론 들어갈 때 무료입니다.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으로 유럽 유대인들의 삶과 나치 학살의 과정을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유물과 증언으로 전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 오브 네임스, 이름의 전당이 있는데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보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이고 수백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추모관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약 150만 명의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장소고 의인들의 정원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비유대인들을 기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스카 쉰들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기억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 세계 홀로코스트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500만 명 이상의 희생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의 역할을 하는 추모관은 프라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세포프 지역을 가면 거기에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한쪽 홀이 야드바셈의 역할을 하는데 계속해서 희생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에 대한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한 사람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고 흘리는 눈물도 여기에 들어갈까?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 여기에 들어갈까? 남자들이 갱년기에 흘리는 눈물도 여기에 들어갈까? 드라마를 보고 혼자 우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운 적이 있습니까? 제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굳이 제가 대답할 저만의 기억으로. 요즘 감동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에 담아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담는 병을 갖고 계십니다. 병의 종류가 참 많죠. 물 담는 병, 물병도 있고, 향수를 담는 병도 있고, 약을 담는 병도 있습니다. 쿠키나 캔디를 담는 병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병이 있다. 그 병은 금을 담는 것도 아니고 보석을 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담는 병이다. 세상은 뭐라 합니까? 강할수록 울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남자가 눈물을 흘리냐 똑같죠 이렇게 얘기를 어릴 때 듣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눈물이 약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복음에 불충실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잃으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핏방울처럼 눈물을 흘리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그 눈물이 주는 메시지, 그 언어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눈물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눈물은 굉장히 소중하고 신성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병에 담으시기 때문이죠. 삶의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그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눈물을 모으실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셰익스피어 희곡 존 왕에서 아들 아서의 왕의 계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브루타뉴 공작 부인인 콘스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쌍한 눈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진주를 뽑아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진주를 눈물에서 뽑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신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도 소중합니다. 폴 영이라는 작가가 인간의 심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으십니다. 눈물은 상처받은 마음의 구체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모인 눈물의 아름다움은 나의 슬픔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나의 눈물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진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눈물을 두루마기나 장부에 기록을 하십니다. 회계사처럼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기록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눈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신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앉으셨고 함께 우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 슬픔이 그분께 너무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실 뿐 아니라 책에도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병에 담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한 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왕은 궁전의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밤새 울었습니다.
왕이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왕은 백성 앞에서는 강해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 밤은 그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죠. 그저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의 시종장이 왕의 침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곁 작은 탁자 위에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방울 몇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종장이 물었습니다. 폐하, 이 병은 무엇입니까? 왕이 잠깐 동안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흘린 눈물이다. 시종장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런 것을 병에 담아두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왕인 것을 알지. 하지만 이 병은 내가 왕 이전에 아버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날 이후 왕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꺼내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백성들이 환호할 때도, 새로운 궁전을 지었을 때도 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기 전의 사람이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관도 금은보화도 보석도 나와 함께 묻지 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대신 작은 눈물병 하나를 내 관 속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왕들이 죽을 때는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같이 묻기 때문입니다. 근데 왕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내가 살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들을 위해 흘린 나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눈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눈물에 빠져서 살지 마십시오. 지나간 상처에 묶여서 살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현재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을 파고드는 정죄감 때문에 당신의 생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시간, 1시간 1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1분 1초의 시간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1초 1초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삶의 시간이라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가치없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기 때문이고 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1초 1초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스타 악수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그 스타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를 말을 걸어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짧은 1, 2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악수를 하거나 손을 이렇게 마주치고 지나가도 손을 내가 평생 씻지 않겠다라는 헛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날 씻을 거면서.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스타도 우리에게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남겨줍니다. 그 시간에 감동을 주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시간에 1초 1초에 다 같이 계시니까 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임재하셔서 나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인천 서지방의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이 가장 감동받은 것은 비빔밥 얘기였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비빔밥 먹으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서빙이 너무 아름다웠다. 국을 나르고 하는 그 아이들의 서빙이 너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 성도들의 섬김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투하는 내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간들이 있어요.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멋진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멋진 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에도 다윗이 쫓겼죠. 죽음의 위기를 겪었죠. 배반을 당했죠. 돌맞음을 당했죠. 그의 모든 순간들이 다 그에겐 소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 그러한 모든 순간이 왜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나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그가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눈물을 그의 눈물병에 담으셨습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눈물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빠지십시오. 그 속에 빠져서 거기에 갇혀 사십시오. 눈물에 갇혀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갇혀 사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주는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붙잡고 살아가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갇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물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킵하겠다. 그건 내가 담아두겠다.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너는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너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내가 날마다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 눈물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죠. 그 슬픔에, 그 휘몰아치는 슬픔의 한가운데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슬픔의 눈물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왕이 되는 길, 이미 왕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왕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는 끝없이 걸어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배반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눈물의 자리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 것은 그걸 붙잡고 살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인생에서 겪게 될 눈물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죠. 의학적으로는 물과 염분입니다. 짭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눈물의 가치는 다릅니다. 왜? 그 속에 담긴 것 때문입니다. 어떤 분석해서 화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것 때문이죠.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가 있고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한 성도가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 한 선교사가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 한 죄인이 회개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의 가치는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소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보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그 흘린 눈물의 양보다 그 이유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배신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를 당했고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몇 번 울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가 울었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울 때가 있을 겁니다. 힘들어 울 수도 있고 슬퍼서 울 수도 있고 아파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울었나 보다는 도대체 왜 울었느냐 그걸 보십니다. 상처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견디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분입니다. 눈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억하십니다. 품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 주의 병에 눈물을 담는다. 주의 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은 보관의 용도이고 책은 기억의 용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양보다 왜 울었느냐. 여러분 밤에 울 때에 새벽에 울 때에 주의 성령이 다가오시면 왜 우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잔잔하게 말씀하세요. 너를 이렇게 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어디 갔느냐? 내가 만들어준 나의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갔느냐? 왜 너는 내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은 것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알고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왜 우는 것이냐? 다 아시죠?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말로 이야기할 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눈물을 삼키고 꾹 참고 있으면 병이 될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 울음의 눈물의 의미를 말하기를 원하세요. 아시면서도 우리 입술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격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하실까? 그 넓고 넓은 우주,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한 존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먼지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거는 사이즈의 얘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이즈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분이 아니라 아주 먼지보다 못한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기억하십니다. 명료하게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울 때도 많지만 주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이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의 눈물병에 담기고 주의 책에 기록된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이 주님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사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격려가 된다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너에게 부어주는 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구나. 내가 너희의 눈물을 기억하듯이 너희도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매 순간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살아요.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와 함께 오는 걸음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냐고 무시하지도 않냐고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너의 걸음을 나의 걸음으로 만들고 너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만들고 너의 삶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어서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분께 두고 매일매일 위로의 걸음으로 격려의 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